오늘 이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봅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 광야까지 가는 거리는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적과 짐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의 추적으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이후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참으로 지치고 불안한 발걸음이었지만 베델 광야에서 하란까지의 발걸음은 힘차고 유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야곱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서는 그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도 하나님 동행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숨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에는 재미있게 구경도 하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울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나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고 또 그냥 금방 자기가 구경하고 싶은 것, 또 만지고 싶은 것, 그곳에 가서 또 그것을 만지고 엄마 아빠는 또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아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 통곡하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이 삶의 한복판에 동행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납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될 여인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에게 반해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14년의 세월을 봉사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 만나든 뭐 어떻게 해서 만나든 만나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만난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여자가 또 뭐 인천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헬퍼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완벽하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을 아내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부족한 것을 아내의 단점을 남편이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안 채워주느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내가 저 사람의 무엇을 채워줄까?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헬퍼로 돕는 사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설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라헬을 보고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그 아름다운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고 섬길 테니까 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정작 이제 7년이 돼서 이제 신부하고의 그러한 그 합방을 가지려고 하는데 삼촌 라반이 레아를 보낸 것입니다. 레아는 이제 삼촌 라반의 큰 딸이죠. 큰 딸을 거기 보낸 거예요. 그리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을. 이 야곱은 흠모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삼촌 라반을 섬기고 헌신을 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하게 합니다. 그 무려 14년을 봉사하게 해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속이는 일이라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야곱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촌 라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 속이는 자의 대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남을 잘 속이고 교활하고 또 이기적이고 이것은 다 외가 쪽에서 온 게 분명해요. 이 삼촌 라반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은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지금 외삼촌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당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의 눈에도 눈물이 나게 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언젠가 모함과 시기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한 사람의 아프고 억울한 심정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삼촌 라반에게 속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속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의 성격으로 보아서 아마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또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야곱에게 속임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진실을 바로 가르치신 연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한 씨를 뿌리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 자신도 아프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씨를 뿌리고 그러면 언젠가 우리들이 뿌린 씨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